오늘 본문은 이 모세 부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처럼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본질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세계만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본질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신앙은 바로 섭리와 보존의 은총도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와 보존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부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역사로 이끌어 오셨고, 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재림의 예수님을 초점 맞추어서 세상 역사를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주관하셔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서 헌신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우리가 22절, 23절 이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니까 그 앞절 22절을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총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해서 돌보고 성장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내보내는,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요셉은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위대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시대에 요셉이 꼭 해야 될 일, 그 시대에 요셉이 꼭 해야 될 일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들어오면은 모세 부모의 시대에 모세 부모가 해야 될 시대는 떠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지도자를 준비하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은 뭐 세상에서 우리가 총리가 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대마다 마치 요셉이 일을 했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자신이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만 바라보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참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참 주님의 이런 지도자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했고 이제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이 모세 부모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지도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자연적인 외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예쁘죠? 여러분 자녀들 대답을 안 하면 이 소리를 다 예쁘잖아요. 여러분 다 예쁘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모세 부모가 모세를 아름답게 봤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를 보는 순간, 믿음으로 모세를 보는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구원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종입니다. 애굽의 종입니다. 이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와 똑같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잉태하고 보니까 마리아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잉태하면서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아유 이 자녀 짐이다, 애물단지다, 이런 분들은 우리 자녀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 그러면 다 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시킬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어떤 가난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본 자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이제 구원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로 알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 아들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 아들을 키우기를 원해서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키우는데 석 달 동안 키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모르면요, 자녀를 키울 때 이거 어떻게 키우나 참 걱정도 하고 염려하고 또 애도 잘 안 날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아기가 안 생겨서 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데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아이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담대하게, 여러분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상자의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썼더니,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양육을 합니다. 자, 이 모세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가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친어머니가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젖을 먹이는 그 기간이 0세에서 보통 3세인데, 자, 유모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너무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못 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데 바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시기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요 젖을 먹이는 시기. 여기 젖을 먹이다는 히브리의 이 단어는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교육 중에서 이 훌륭한 교육 방법은 아기가 한두 살 되었을 때, 알아듣지 못했을 때 이제 부모가 탈무드와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이 성경책과 탈무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무의식입니다. 의식적으로 교육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신앙 서적을 읽어줄 때, 기도를 해줄 때 이때 그 무의식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나일강에 다 빠집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돈으로 자녀들 키우고 돈으로 살리고 하는 것 같아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한번 우리가 당하면 정말 돈이 중요하고 세상의 학교 중요하고 뭐 여러분 다 중요한데, 진짜 어려움 당하면 두 손 다 들게 되죠.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웁니다.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 삽니다.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쓰임받기를 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지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잠시 있는 세상의 이 죄악의 낙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자신을 드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과 비전과 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신앙인들은 방황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참지 않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과 사명, 시대에 사명이 없는 자들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참지도 않죠. 참지도 않죠. 여러분, 정말 모세는 모세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 내용을 잘 물려받았기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보면서 참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방황하면서 참지 않으면서 즐기면서 잠시 있는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우리 선배 신앙인들 때문에, 자, 여러분,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선조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선임 목사님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설교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들어옴으로 남한에 오게 되어졌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북한에서 보내면서 자기는 오지 않고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성경책이다 받아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가 남한으로 가는 동안 내 일평생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로 해서 이제 군인도 되고 해서 목사가 돼서 정말 한국교회를 말씀을 섬기고 중국 조선족들, 북한 동포들 극동방송으로 설교로 섬기는 정말 귀한 목사가 되었는데, 이 곽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새벽이 될 때 두렵지 않다. 염려가 없다. 왜?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크게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따라라라따, 노래라리라라, 베란다, 데데데. 꽃을